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게 두 번째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많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우, 네. 굉장히 그 큰 소리로 말씀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인사를 한번 나눴었는데, 혹시 인사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네, 오늘 한번 다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게 좌우로 마침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하이파이브 인사를 하는 건데요. 하이파이브 인사를 하실 때 만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를 하겠는데요. 불편하시더라도 아주 불편하시지 않다면 일어나서 이렇게 좌우로 가셔가지고 하이파이브로 서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서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아유. 네, 여러분 만나니까 좋나요? 네, 전 진짜 만나서 좋습니다. 네, 사실 전 이 인사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형 인사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여러분들 하이파이브 인사할 때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 힘과 내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상대방의 힘과 타이밍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의 상황과 힘과 타이밍을 잘 맞추지 않으면 정확한 하이파이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정확한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통일을 이루는 것과 참 비슷하겠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서로가 잘 맞아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런 화합의 통일이 정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이파이브 하실 때마다 이 통일의 의미를 네,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 이게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요 몇 걸음 움직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항상 이 교회 가면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 그러잖아요. 좀 싫었거든요. 이게 선뜻 움직여서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이구 어이구 소리 나면서도 막 움직이시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전 정말 오늘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이번 주 한 일주일 정도를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치료도 받고 있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최근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올 수 있을까? 네,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뭐 두 번째인데 정 안 되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건강하게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낮 동안까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먹고 기운이 너무 없는 상태고 사실 눈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참 오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오히려 제가 얻고 여러분보다 제가 이 자리에 왔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지난번 그 제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오자마자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늘과 땅의 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통일이 되지 않으면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되는 통일이 아니면 그것은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은 위로의 길이라는 의미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늘과 땅도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역시 길이 주제네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저는 길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딱 봤는데 예수님이 길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제가 김포에 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너무 미리 떠나가지고 저 한강 잠깐 다녀왔습니다. 길이 굉장히 잘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요 길이 너무 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로 북한에서 길이라 하면 제가 어릴 때는 어떤 길이었냐면 산길, 오솔길, 원래 길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막 다녀가는 거예요. 목적지 어디를 가야 돼서 막 가다 보니까 생긴 그런 오솔길, 누군가의 걸음 때문에 만들어진 길이 그냥 저희가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비가 오면 못 가요. 그러면 막 애돌아가야 되고, 눈이 너무 많이 와도 못 가요. 그러면 정말 힘들게 막 다시 다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온전치 않으면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진짜 산속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산에서 헤매다가 죽는 사례들도 너무 많아요, 북한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길 떠날 때 얼마나 다 걱정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북한은 어쨌든 이 연료를 나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하러 아침에 가거든요. 새벽에 출발합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벤또 도시락을 딱 싸가지고 옥수수밥에다가 고추장, 된장 같은 걸 탁 해가지고 떠나거든요. 그렇게 눈 떠보면 아버지가 없어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면 길 잃어버린 거예요. 뭔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건 생존과도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간증하시잖아요. 탈북 과정 여러 길을 거쳐서 오는데 사실 그 오는 과정의 길들은 사실 길이 아닌 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외국을 가면 여권을 가지고 신분증을 들고 당당하게 세관을 통과하고 뭐 그렇게 지나다니는 통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통로들이 아닌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인신매매나 마약이나 막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 길을 와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탈북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북한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그래서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제 뭐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잘 안 믿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예, 거짓말하지 마, 막 그러면서 북한말 해보라 그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북한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북한 사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아,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저 지난번에 유튜브 어디 갔는데 이런 말은 북한말로, 함경도 말로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 있구나라는 것들을 문득문득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 여기 와 있는 탈북민 대부분들의 가진 정체성이구나.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남한 말이 다 이제 배워가지고 자연스러운 분들도 있고, 또 더러는 좀 나이 들어서 오시거나 이러면은 말이 잘 안 바뀌어서 북한 말 그냥 억양이 그대로 있는 분들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계신데 굉장히 어디 나가면 남한 말을 사용을 하세요. 본인만 느끼는 남한 말.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고향이 어디요? 다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 다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말투인 거예요. 이게 분명 남한 어느 지방 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말투인 거죠. 보통 중국 사람 쓰는 중국 동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들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탈북민들 중에 한 20대에서 한 40대 정도 되는 연령대들이 보통 저랑 비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한 지는 한 20년, 30년이 돼가고 여기에 와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북한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남한화돼 있고, 그러나 여전히 북한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들이 굉장히 강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진 저 같은 사람들이 가진 아주 독특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삶이 편안하세요? 네, 사실 편안하다는 말보다는 평안이라는 말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어디 책에서 봤는데 편안하더니 평안하더냐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편안하더니 평안하더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제목의 책이 저한테는 좀 큰 무겁게 다가왔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한 5년, 한 10년 이 시간 동안은 편안할 틈이 없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편안한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편안하다는 느낌 안에는 제가 느끼는 어떤 그 영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적인 편안함, 육체적인 편안함들이 더 많은 거예요. 생각의 편안함, 그게 좀 안일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어떤 경각심, 내가 가져야 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명감 같은 것도 놔버리고 살아가는 편안함인 거예요. 세상적인 선택의 편안함을 선택하다 보니까 평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느 순간 엄청난 무거운 그늘이 지게 되고 어둠이 제 삶에 깃들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대한민국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정작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의 위로이기도 하죠.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저는 사용을 하는데 특히 위로 이러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슬플 때 괴롭고 아플 때 우리가 하는 위로가 있잖아요. 저는 상담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상담사를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학부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상담사로 일을 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탈북자가 일반 대한민국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니, 걱정이 없을 것 같은 학생들이 걱정이 없어 보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님 내주는 등록금에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받아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 연애도 하고 좀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런데 뭔 그렇게 죽을 걱정이 있다고. 근데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 상담실 찾아오는 학생들 대부분 죽겠다고 찾아오는 거니까. 그때 많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심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인간의 이 건드려줘야 될 부분들이 자꾸 못 건드려진다는 한계를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문적으로 혹은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이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이 툴이 절대 변화를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진정한 평안이었던 거예요. 이 심리적인 불안을 어떻게든 이 심리학으로 상담으로 케어를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는 괜찮지만 아주 잠깐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궁극적인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온 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처리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이 다 돼가면서도 계속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야말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막 고위층 집안 자제, 북한에서도 막 당원이고 막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저는 북한에서도 정말 밑바닥 중에서도 최악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뭐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사상이 좀 좋지 못하셔가지고 북한에서는 아주 천대받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 대대로 좀 이렇게 북한에서는 적대시하는 그런 계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고 학교에 나가도 항상 이 생활청화를 초등학교부터 하는데 그 생활청화를 할 그 사상투쟁을 하거든요. 그때 이 사상투쟁에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주제 하에 이렇게 학생들이 순서가 자기 일어나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기가 본 다른 친구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김주찬 동무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발딱 일어나야 돼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딱 일어나면 제가 벌써 지금 이게 몇십 년 전 일인데도 잘 기억하거든요. 생생합니다. 그렇게 하면 발딱 일어나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냥 발딱 일어나 가지고 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김수찬 동무는 뭐 무슨 요일 몇 시쯤 뭐 하다가 뭐 개새끼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까지 저도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다른 친구가 또 탁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면서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보니까 항상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말하는 한국말로 타격감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타격감이 좋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상적으로 어차피 안 좋은 집 자식들, 가난한 집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공평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도 아주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요. 내 집이 가난하고 내 신분이 열악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면 끊임없이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희생당하는 구조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날 되면 또 내가 얼마나 또 수모를 당할지 어린 나이에.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 또다시 손가락질 당하고 지적을 당하면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병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나오면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조금만 이렇게 많은 자리에 앞에만 서도 숨이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왔었어요. 벌벌벌벌 떨리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제가 이렇게 와서 지금 말 잘하죠.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환경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외면당하고 밑바닥이었던 삶을 끊임없이 북한에서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탈북을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까지 결국 그걸 결정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뭐 가족 해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어린 사람들이 막 어린 친구들 굶어 죽고 제 또래들 많이 죽고 고향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노인들 죽고 부모님들 다 떠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생기고 저도 그런 일을 어느 순간 당하게 되면서 막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과 가족도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아프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아파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대로 된 위로를 못 받고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굳은 살에 베겨가지고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사실 인생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참 이런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굳은 살이 베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감정도 메말라지고 눈물도 나오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감정 변화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이상한 마비에 되는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할 때가 98년도였거든요. 98년도 11월 달에 이제 결국은 탈북하게 됐는데 그때 탈북할 때 목표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다. 죽어도 나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서 밥 한 끼라도 인간답게 먹어보고 죽어야겠다.
그게 딱 하나의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뭐 제 형제 자매 여동생도 두문강 옆에다가 버려두고 탈북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중국으로 넘어온 날이 이제 98년 11월이었는데 기적같이 중국에서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위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어디서 하게 됐냐면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온 지 3일 만에 기적같이 저 같은 아이들을 모아서 신앙 훈련시키는 교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제 또래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길거리에 떠돌이하고 공항에 가가지고 막 한국인들 뭐 이렇게 오면 외국인들 오면 돈 막 이렇게 구걸하고 그러는 이렇게 삶을 연명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막 붙잡혀서 북송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가자마자 3일 만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약 한 저희가 처음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되는 그 곳에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신앙 막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했는데 당황스럽네. 영상이 안 나와서. 네. 아, 영상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 와가지고 이제 북한이 기억 안 나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제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탈북민 중에 많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똑같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영상을 왜 같이 공유했냐면 많이 좀 아실겠지만 그래도 공유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아마 생동하게 그 날들을 기억하고 있고 북한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탈북을 했고 저도 그렇게 탈북했지만 지금 저 영상은 누가 제 친구 보더니 야 이거 뭐 연출한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연출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저런 것보다 더한 일도 그리고 심지어 저 영상을 보면 제 친구랑 너무 똑같은 상황에 제가 탈북하는 과정에 군인이 쏜 총에 부모님을 잃은 제 친구의 상황도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탈북을 해서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들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상처를 가진 분들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런 아픔과 상황에서도 자기 부모가 총에 맞아 죽어도 사실은 저렇게 뛰어가서 부모를 돌아볼 상황도 안 됩니다. 살려고 내가 먼저 살아야 돼서 뛰어가야 돼요. 그런 선택을 해서 살아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면 내 가족이 뭐 내 주변 사람이 아프고 이런 거에 반응이 안 돼요, 사실. 그게 더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런 굳은 살이 배겨서 아무 반응이 없는 제가 아주 놀랍게 변화하는 계기가 바로 뭐였냐면 그지 신앙 훈련 받잖아요. 신앙 훈련을 받는데 와닿지도 않았어요. 막 성경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또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북한에서 교육했던 교육들이 제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더 거부감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저는 어느 날 한 90 네. 요게 이제 98년 막 저 보니까 98년 12월 24 그러면 한 달 됐을 때 막 이럴 때거든요. 제가 저랑 좀 닮았나요? 네.
세월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저 때 제가 들어온 지 그러니까 탈북한 지 막 한 달밖에 안 됐을 나이인 거죠. 저런 아이들이 같이 신앙 훈련을 받는데 밤마다 뭐 하냐면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우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지만 이불 속에서 울어요. 언제부터 우냐면 탈북한 지 한 달 지나면 그렇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그때부터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형제 생각에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목숨 걸고 내 가족이고 뭐고 형제고 다 버리고 내가 살려고 왔는데 딱 한 달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진짜 평안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였던 겁니다. 그거를 저기서 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거예요. 다시 북한으로 막 나가고 싶었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때 캐나다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분이 옛날 6.25 때 피난 갔다가 캐나다로 이민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냐면 세속식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발 씻겨주는 거를. 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누가 내 발을 만지면서 뭔가를 한다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 순서가 돼서 앉았는데 제 발을 붙잡고 물 안에다가 손을 담그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자꾸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그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에 기뼈떼고 그냥 눈 꾹 감고 앉아 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 발을 붙잡고 하염없이 우시면서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이 주찬이가 이 어린 나이에 이 발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발로 이 아이가 그렇게 홀로 걸어 다닐 때 하나님 함께 하셨죠. 이 아이가 이 발로 얼마나 많은 이별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 다 아시죠. 하나님 늘 함께 하셨죠. 이러면서 제 발을 붙잡고 막 우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기도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 세속식 하는 세숫대야에 하염없이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같이 막 부둥켜하고 울었어요. 그때 저는 얼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저분이 나를 저렇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심으로 내 아픔을 알아주는 저게 예수님과 좀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엄청난 대단한 거를 보여주고 내가 엄청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진심으로 누구에게 진정한 아주 작은 위로를 전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주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삶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주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후로 저의 삶의 그리고 신앙의 목표, 그리고 제 이제 목회 지금 이제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 사역에 세 가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역하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치유하고 먹이고 가르쳤구나. 저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그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2018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제 사역의 가장 중점이 되는 3대 사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치유하는 거였습니다. 이 치유한다는 건 결국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년 동안을 신앙훈련을 아주 강하게 빡세게 받았어요. 정말 새벽부터 밤에 잘 때까지 성경책을 외우고 쓰고 읽고 공부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딱 목표는 하나였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만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복음을 빨리 내가 들고 북한으로 돌아가야겠다. 그거였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많은 죽음을 봤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목숨이 인간의 이런 육체적인 그 생명의 단절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영적인 내 영혼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지 못한 북한에 있는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마다 일어나가지고 매일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외워졌습니다. 지금은 몇 번씩 봐도 막 외워지지 않아 죽겠습니다. 근데 외우면 읽어져요. 그냥 읽으면 막 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맑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막 성경을 막 외우고 그랬어요. 북한으로 가려고. 근데 이제 막 의도치 않게 저희가 원하는 때가 아닌데 다 못했는데 강제 북송을 막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너무 많은 이제 막 그 탈북 루트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기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오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대한민국을 오게 되는데 그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태국을 거쳐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라오스까지 갔는데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북송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훈련을 같이 받았던 우리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10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북한의 이제 신의주로 북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 1년간을 저는 이제 북한에 북송돼 가지고 그래서 온갖 고문도 당해보고 뭐 보위부 감옥에서 안전부 감옥으로 거기서 고향의 감옥까지 가서 재판까지 받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시간상 뭐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다시 그 상태에서 북송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라오스 같은 데서 북송당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어린 아이들이 잡히다 보니까 막 중국 쪽에서도 사람들이 막 카메라 공안국에서 차량이 한 막 10대는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 같은 것도 막 들고 오고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북송이 되다 보니까 북한에 북송됐을 때 저희 상황은 뭐냐면 남한으로 가다가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송된 그리고 기독교 훈련을 5년간 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안 좋다는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제명을 뒤집어 쓰고 북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북송된 친구들 대부분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포함해서 다른 친구 1명하고 2명밖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저게 지금 사진이 이 사진은 뭐냐면 북송돼서 돌아왔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붓기도 너무 많이 붓고 제가 이렇게 바닥을 내려다 보면은 너무 부어서 제 발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붓기도 많이 붓고 저 어머니가 중국에 계실 때 저를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저를 처음 본 거예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북송당해서 저는 오히려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 만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보내셔가지고 어떤 뜻을 왜 이렇게 저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감옥에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국 감옥을 거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북한에 이제 도착하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다 죽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북한에 가면 말씀을 막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외치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네. 신의주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들 끌려가서 맞는 걸 보니까 입 밖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었다는 거 사실을 숨기지?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상상할 보다 훨씬 초월하는 공포예요. 그 비명소리나 그들이 그 폭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짐승 이상으로 더한 대우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내가 저 맞을 때보다 더 공포스럽고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한 거예요. 그 수단이 얼마나 고도화돼 있고 얼마나 지능화돼 있는지 저는 조사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잘 아는지 몰라요.
북한 신의주 보위부에 있는 분들은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가 온 사람처럼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북송돼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한으로 가다가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이제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붙잡혀서 왔기 때문에 신의주로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중국에서 살다가 잡힌 사람들은 동북 삼성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도문 뭐 이쪽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신의주로 잡혀오면 무조건 얘네들은 한국 갔다가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제 조사를 강하게 합니다. 근데 털면 나와요. 막 그냥 얼마나 지능적인지 몰라요. 막 이걸 물어봤는 줄 알고 대답했는데 알고 보면 막 깨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은 소스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북송됐던 형제들, 자매들도 그곳에서 이제 거의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됐었고 신의주에서 바로 이제 돌아가신 형제들도 있었고 또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생존하지 못한 이제 형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희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보내셔서 그곳에서 보게 하신 건 뭐냐면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건 제가 너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양실조도 너무 많이 심각하게 이제 걸린 상태였고 옷 남방 지역에서 이제 북송을 됐는데 북한 가니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에 샌들 신고 막 반팔인데 북한은 너무 춥잖아요. 그런 상태로 북송되다 보니까 뭐 동상도 걸리고 영양실조도 살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시체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 감옥에 있는 부소장이 저를 불러서 갔더니 성경책을 꺼내놓고 저한테 질문을 막 던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제 목숨을 걸고 살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얘는 교회 다니다가 왔다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분이 봤더니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당시에 북한에 북송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막 평양 대부흥 운동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몰래 대대로 계승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김일정일 정권 들어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군 정치와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의도한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대량 탈북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량 탈북으로 인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강제 북송, 누구는 제 발로 복음 들고 뛰쳐나가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 갑자기 복음이 막 전파가 되게 가지고 이거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염병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갖고 막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잡으면. 근데 공개 처형했더니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하는데 엄청 화나더라. 막 얼굴이 막 확 피어 있더라. 엄청 편안해 보이더라. 그런 거죠. 그 편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런 고위층 중심으로 그런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탈북자들을 통해서 압수한 성경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왜 통제를 어떻게 하면 세뇌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분에게 이제 틈만 나면 부르면 제가 가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을 정말 저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캐나다, 미국 참 다양한 곳에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언제 써먹나 했더니 그때 북송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감옥의 부소장한테 열심히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국동방송 통해서 북한에도 간다는데 이걸 그분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모든 계획과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더 고도화시키고 더 강력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점점 더 많은 지하교회 인원들이 점점 증가하고 지금 예수도 기도운동 같은 이런 운동들이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북한 지하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저는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거기에서 실제적인 리더의, 목회자의 역할들을 그곳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이 완전히 닫혀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북한의 선교 전략을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오히려 지금 북한 선교 그러면 좀 옛날에는 하던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모두가 지금이다 할 때는 아니었죠. 70년 바벨론 포로 귀한 때가 남북의 통일을 주신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부르짖고 그랬는데 그때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곳에 있는 이 여러분처럼 이 밤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심장병을 앓으면서 보니까 인간의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장기가 있어도 심장 하나만 멀쩡하면 되는데 심장이 마침 안 좋아가지고 그 소중함을 막 깨닫거든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무리 많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심장처럼 소수의 기독교인이 온전히 살아있으면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로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영어 위에 한자로 길 노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인 거예요. 아까 길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길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 정착해서 참 어렵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들여다보면 다 멀쩡해 보이고 이미 대한민국 사람 다 된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말 아픔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 제가 이제 대한민국 와서는 초등학교를 졸업도 못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아예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살에 대한민국 도착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연세대학교도 가고 대학교 갔다가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까 처음에 돌아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들을 자꾸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였어요. 봤더니 대한민국 왔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어렵게 왔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위로였던 겁니다. 어떤 위로냐면 진짜 북한에서 와가지고 그런 아픔을 겪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 줄 게가 아니라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는 너의 힘들었던 걸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너 옆에 친구처럼 있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위로라고 하는 건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냐면 저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예수님, 맨날 교회 다닌다더니 그 예수님이 저런 존재구나. 그 교회라고 하는 건 저런 일을 하는 데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위로에 대한 것은 결국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본문에 막 보시는 것처럼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사막에서 지금 우리가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이 한반도가 느껴지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로를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모여서 함께 준비해 나가는 거. 대로를 평탄케 하는 길을 닦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저는 이걸 보면서 뭐였냐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되는 통일보다 중요한 것이 정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정말 하나 되기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남북한 떠나서 힘듭니다.
예, 남녀도 잘 안 맞고요. 저 결혼해서 보니까 그 막 정말 안 맞아요. 세대도 안 맞고 갈등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입각해서 그게 뭐냐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섬기는, 희생하는 그 십자가 정신이 이 한반도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하교회를 통해서 심장 같은 소수를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준비시키듯이 그렇게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남한에서는 이런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같이 이런 일을 하는 곳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런 평탄케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가는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로의 길을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남과 북이 함께 갈 때 저는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상하게 돌아가요. 마치 종말이 멀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래서 핵전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죠. 이 때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의 이런 그 기존의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한반도를 통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핍박하는데 그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가 가장 뜨겁게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신앙을 막을 수가 없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북한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한반도를 통해서 이 한반도가 정말 둘이 하나 될 것 같지 않지만 이 한반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어갈 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확신에는 정말 이 성경에 너무 많은 사례들을 저희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참 짧지만 또 귀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그리고 절대 포기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심장이 마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심장이 부실해지면 전체가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우리가 위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위로가 필요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길 잃어버린 자들, 편안함을 찾다가 결국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 또 북한에서 봤지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참 외롭고 고독함 가운데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또 그리고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탈북민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탈북해서 와 있는 분들이 이곳에서 낳은 2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2세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선교의 자원들입니다.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교회 가운데 정말 목숨을 걸고 목소리를 낮춰가면서 예수님 부르짖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북한 땅이 생명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다시 복음이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들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그들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북한 선교를 위한 또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